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아내는 군대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날도 오늘처럼 수요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는 부대 안에 있었고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군인 숙소는 부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군인 가족 중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부대 안으로 위병소를 거쳐서 부대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아내와 함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부대 안으로 함께 들어왔을 텐데 그날은 조금 부대 일정이 있어서 제가 교회에서 있고 그리고 아내 혼자 부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잊어버렸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해가 지는 시간이 되면 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이었으면 그냥 위병소에 가서 군인가족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올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차에서 내려서 약속된 암구어를 대고 그렇게 신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제 본인의 신분이라도 밝히면 도움이라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내는 말씀드렸다시피 군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과정을 모르는 상태로 이제 부대에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부대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아내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우고 라이트를 갑자기 막 환하게 비춰대더니 차에서 막 내리라고 그러고 암구를 대라고 막 하는데 아내가 암구를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당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총까지 막 겨누면서 움직이면 쏜다고 그러니까 막 정지 움직이면 쏜다 막 이러니까 이 아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차에 타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거기에 막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서 이런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이걸 경험하면 누구나 다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다행히 바로 뒤에 이제 성도님 한 분이 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따라오고 계셨고 그분이 이제 아내를 알아보고 아내를 구조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군대에서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그냥 활짝 문을 열어놓으면 번거롭게 근무를 설 필요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굳이 왜 문을 지키고 서 있습니까? 왜 문을 지키고 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혹시나 적이 들어와서 군대를 공격하거나 그리고 그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군대뿐만이 아니라 중요 시설에는 이렇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나 중요 시설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앞서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도 지키고 그 재산도 지키고 가족도 명예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앞서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마음의 문을 참 잘 지켰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당시 누구도 쉽게 침입할 수 없다고 알려졌던 그 성인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몸을 파는 여인, 그러니까 창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몸을 판다는 일은 사람들의 좋은 시선을 받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살고 있던 곳이 나오는데 여리고성 안에서도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어떤 주거지역 또는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그런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라합의 집이 이중으로 된 여리고의 성벽 사이에 있었을 것이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성벽 이중으로 막아놓으면 그 성을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벽을 세워놨는데 그 사이에 보통 자갈이나 돌들로 이렇게 메워놓기도 했지만 그 공간 위에다가 벽을 쳐가지고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집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성벽 위에서 이러한 공간에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리고성 안에서도 변방에 밀려나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당시 여리고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이 여리고 사회 속에서 밀리고 밀려서 성벽까지 밀려 나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라합의 집을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던 주류가 아닌 소외된 여인이었던 이 라합은 그녀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벌이를 위해서라도 모두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이 오늘 말씀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누구에게는 문을 열고 누구에게는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정복하게 될 여리고성의 상황을 보고 오라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오늘 본문 속 라합의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성 안에 잠입했다는 첩보가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왕은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야말로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이대로 잡혔다가는 정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라합이 어떻게 하냐 하면 당시에 곡식을 말리거나 저장해두는 공간이었던 그 지붕 위에다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정탐꾼들이 이미 이 성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을 맞아들였던 라합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라합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지붕 위를 수색해서 정탐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아마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반역으로 취급되어서 사형에 처하기도 할 만큼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담대한 선택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모두 살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하였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주민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출애굽부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라합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지금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문을 안 열어주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라합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여리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에 그 기로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즉 라합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는 열었으며 여리고와 세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닫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라합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아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여리고에서 살아남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는 그 영예를 라합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서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그녀가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라합은 이방민족 여리고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혈족에 같이 합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합류하게 되는 그 영예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아스는 성경에서 룻기에 등장하는 그 보아스가 맞습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후손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고 더 나아가 그 후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인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라합에게 부어졌던 이 하나님의 복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라합은 여리고에서 사람들의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던, 사회적으로도 주류에 속하지 못했던 그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렸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칫하면 이 결정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었고 그녀가 얼마 가지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가운데에서도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소외되었던 라합과 함께 하셨고 그녀의 믿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칭찬하여 주셨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까지 충만한 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자신의 인생에 마음의 문을 잘 지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습니까? 우리도 라합과 같이 마음의 문을 잘 지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라합은 본래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여 이제는 하나님께만 인생의 문을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무에게나 무엇에게나 마음대로 열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이 불의한 목적으로 군대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듯이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침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비가 오기를 바라면 비의 신에게 마음을 열었고, 풍년을 원하면 풍요의 신에게 마음을 열었고, 자녀를 원하면 자녀의 신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서는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는 점쟁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생명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하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들의 거센 공격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복이 주어집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한 식구가 되는 그러한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생명과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의 문을 엽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의 문을 엽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은 실제로 외부의 침략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벽도 누구도 뚫을 수 없었던 것 같았던 그런 성벽도 몇 차례 뚫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무기로 이 벽을 무너뜨렸던 것이 아닙니다. 만리장성이 뚫렸던 이유는 만리장성 내부에서 직접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와 기도로 견고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구축하고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에게, 세상에게 직접 내가 문을 열어줘 버린다면 그렇다면 모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합이 단호하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 하나님께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허락하셨던 그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